함께 찬양 들으심으로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푸른 5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푸르름과 함께 아름다운 꽃들도 주위에 가득하여 우리의 마음이 밝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셔서 아이들과 어른을 함께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사랑과 공경의 마음이 일회성 행사로 이 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늘 유지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코로나와 싸우면서 고통도 있었지만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와 지혜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고 쌓은 지식들이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일에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혜와 의지로만은 우리는 결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없음을 지금까지 역사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 없이 우리의 지식과 경험만으로 만들어가는 일들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을 질책하시고 동시에 지혜를 허락하셔서 현명한 결정과 판단으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거나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님 세상을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와 전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도 헌신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 선교사들 가운데 예일교회와 함께 일하는 선교사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분들이 사역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 어려운 사태가 새로운 신앙의 씨를 뿌리고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김창욱 목사님을 더욱 성령의 도우심으로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혼잡한 지금 이 세태를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성불의 경지에 올랐던 성철 스님은 불교가 최상의 진리라고 일찍이 큰 깨달음을 얻어 불교에서 최고의 경지라고 하는 해탈 성지를 하고자 1934년 23살의 나이에 부모와 형제 그리고 아내까지 버리고 출가 입산하여 1993년 81세의 나이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오직 참선과 학문으로 일관한 스님 중의 스님이자 최고의 선승이요 학승이었습니다. 그는 8년간 장자불화라는 극기 수행을 하기도 했는데 장자불화는 수행 기간 동안 눕지 못하고 앉아서만 돌을 닦는 초인적인 수행 중 하나입니다. 그는 가족이 찾아와도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이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을 정도로 강한 의지를 세우며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한때는 10년간 무건 수행으로 사람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 주위에 철망을 쳐놓고 오로지 책만 읽고 돌을 닦는 일에만 매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세계 불교사에서도 보기 힘든 극히 수행이며 불교계에서는 이를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용맹정진이라며 그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불자들의 존경과 선망을 한몸에 받았었고 현재에도 많은 불자들은 그를 두고 부처가 이 땅에 왔었던 것이라고 그를 우상으로 여기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는 마지막에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내심 말 못하는 갈등으로 괴로워하며 한없이 고뇌하다 결국은 회한의 몸부림으로 천추의 한을 안고 외로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임종이 가까워 왔을 때 어느 기자가 그를 찾아가 그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스님, 우리나라에 1,300만 불자가 있는데 그 불자들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내 말에 속지 말라 해. 말에 속지 말라고요? 내 말이요. 내 말한테 속지 말어. 나는 늘 거짓말만 하니까. 나는 순 거짓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내 말에 속지 말라 그 말이요. 그는 그렇게
자신의 말에 속지 말라는 말을 던져주고선 1993년 11월 4일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유언의 글을 남겼는데 그 글은 다음날 각종 신문사에 그의 임종 소식과 함께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나 한이 망갈래나 되다. 한 덩이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는 평생 사탄에게 속아서 거짓된 교리를 최상의 진리인 줄 알고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지옥에 떨어지게 했다는 것을 마지막 글에 담았습니다. 그러니 그 무서운 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두려워하여 슬퍼하며 고뇌하였습니다. 그리고 속고 속이는 이 엄청난 죄가 한없이 이어질 것에 대해 한탄하고 비통해하며 그 엄청난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임종을 앞에 두고 어느 날 푸른 산에 걸려있는 불타는 석양을 바라보며 가게 될 불지옥을 생각하고 회한으로 몸부림치며 천추의 한을 토로한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운명하시기 전 참 깨달음이라는 최후의 시를 남겼습니다.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여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한마디 말이 끊어지니 일천성의 소리가 사라지고 한 칼을 휘두르니 만리의 송장이 질비한다. 알든지 모르든지 상신 실명을 면치 못하리니 말해보라. 이 무슨 도리인가. 모기의 무쇠가는 무게가 7근이요 발밑의 지옥은 괴로움이 끝이 없도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샘물을 마시고 가성과 아나는 무쇠를 먹는다. 사나운 용이 힘차게 나니 푸른 바다가 넓고 사자가 고함 지르니 조각달이 높이 솟았네. 이 글을 크게 풀이하지 않더라도 석가와 달마와 가성과 아난이 지옥에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몸부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평생 수행하고 모셨던 석가를 도적이라 부르고 부처를 사탄과 악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옥의 모습을 보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절대 생길 수 없는 일입니다. 불교계는 뒤집어졌고 그를 추종하고 따르던 전국의 불자와 스님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국 불교계의 유명한 스님들은 이에 대한 해명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성철 스님은 유언을 통해 자신의 겸손을 나타낸 것이다. 성과 악은 헛된 분별이다. 악마와 부처가 이름은 달라도 몸은 하나이다. 악인은 때 묻은 옷을 입었고 부처는 깨끗한 옷을 입었을 뿐이다. 악마여 물러가라고 외치지 말고 악마여 거룩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부처님은 항상 지옥에 계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부처님은 해탈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좋은 곳에 계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 자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겠나.
중생들이 잘못해서 고통받는 곳으로 가 있는 세계, 그곳은 지옥이고 부처님은 그러한 지옥에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그곳에 계신다. 그들은 자신이 섬기는 부처를 악마와 하나라고 말하며 중생들을 좋은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처 또한 그들을 따라 지옥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부처가 지옥에 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죽기 직전 54년 동안 단절하고 살았던 하나뿐인 딸을 찾아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일을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다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생각하면 사람이 보인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면 사람이 일한다. 생각하면 사람이 일한다.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판단을 의지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테살로니가 한곡에 가도 이 찬양 기쁨으로 하나님께 박수 치면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한곡에 가
사랑의 물결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곡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성철 스님 영상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불교에서도 굉장히 말썽이 많았고 기독교에서도 이게 엄청 말이 많았던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불교계의 최고의 선승이라는 성철 스님 8년 동안 눕지도 않고 앉아서 이렇게 자며 도를 닦고 했던 그분이 나는 지옥 간다 그랬거든요. 지옥의 형상도 얘기하면서 부처도 지옥 가고 나도, 그래서 이게 유명한 영상인데 한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이 석가탄신일인데 교회에서 꼭 이 영상을 보여줘서 불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해야 되느냐, 제가 그런 의미로 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불교의 최고의 학승이고 선승이라는 그 성철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보면서 이렇게 깨달음이 깊은 사람은 지옥을 받고 나는 지옥 간다 그러면 그 지옥에서 어떻게 해방되고 빠져나오느냐는 거기까지는 못 봤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갑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예수 믿으면. 아멘. 그래서 거기까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참 깊이 깨달은 분이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그 성철 스님 지옥 간증 이래가지고 이렇게 한 쳐보세요. 여러분 핸드폰 갖고 계시니까 보면 그 영상이 바로 나와요. 거기 한 번 더 들어보면 이런 의미구나, 이런 걸 깨달았고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교회 와서 특히 어버이 주일날 이러한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오늘 여전도에 어떻게 선물 있습니까? 예일교회 2부 3부는 직접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실시간 이 예배를 볼 수 있는데 이 코로나 2년 3개월 동안 이 영상 예배 드리니까 익숙해져 가지고 교회 나오기보다 집에서 그냥 핸드폰 보는 게 익숙해져서 교회 몸으로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조금 식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당분간 영상 예배는 일주일 뒤에 예일교회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에 띄우고 실시간은 하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이 예배를 보려고 그러면 볼 수가 없어요. 교회 나오셔서 직접 몸으로 예배 드리는 그 은혜가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이 은혜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 은혜를 기억하는 주일인데 여전도에서 70세 이상 되신 분들 우리 교회 보니까 17분이더라고요. 이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각자의 앉아 계시고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대상이 되지만은 받지 못하신 분은 가족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가족들이 집에 가서 전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늘 그동안 몸이 아프셔서 또 이렇게 못 나오셨던 고동래 집사님 교회 나오셨습니다. 장 일어서세요.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김정숙 A 권사님 오셨는데 1층에서 예배 드린 것 같아요. 예, 어디요? 1층에? 예, 1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박수 주십시다. 예,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여전도에서 어버이날 선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순모임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모일 때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장님이 애쓰실 때에 순원들이 잘 순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반 김점자 사모에게 과목과 시간을 문의하시고 신청하시고 그래서 5월 이달 중에는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큐티책 주삼이 순장님들에게 순원들 거를 갖고 나눠 드릴 거예요. 구입하시고 한 권에 2달 겁니다. 5월, 6월 2달에 5,000원입니다. 한 달에 2,500원 정도. 그래서 여러분이 꼭 큐티책을 사시고 이게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게 주회로 쭉 설명도 해놔놓고 우리가 적용도 해놓았으니까 참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온진희 집사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주문하시고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나누어 드릴 겁니다. 코로나는 실외 마스크는 이제 해제됐습니다. 그래도 벗는 분이 있고 안 벗는 분이 있고 2년 동안에 이게 마스크 쓰는 게 익숙하니까 익숙함을 이게 벗는 것이 얼마나 이게 힘든지요. 실내에서는 마스크 계속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실외에서는 벗는데도 잘 이게 숙달이 이게 이만큼 습관이 되면 습관에서 벗어나기가 이처럼 어려워요. 예배 시간에 이제 뛰어앉지 않으셔도 됩니다. 같이 앉으시고요. 그리고 인사는 악수하고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허경으로 이렇게 인사하셔도 좋습니다. 예일교회 축구팀 미랄 FC팀 김태형 전도사님이 담당하시는데 참여하시고 주일날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세 번 축구클럽에서 합니다. 참 교회에 이러한 이 축구 동호회가 결성되어지고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늘 기도했습니다. 교우 소식 보면 고동래 집사님, 김정숙 A 권사님, 그리고 황봉순 권사님, 정현선 집사님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 밑에 예를 보시면 그 화초 관리에
그동안 구은영 집사님과 최춘욱 권사님이 수고하셨는데 구은영 집사님이 그동안 애쓰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쉬고 정동숙 집사님이 이렇게 화초 관리하도록, 그리고 최춘욱 권사님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은영 집사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세요. 커피 바리스타 전현선 집사님과 김지은 자매가 수고하시겠습니다. 결석자 주보 발송 사역도 그동안 수년 동안 이정성 권사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직접 손편지 써서 결석하신 분들에게 주보를 붙여드리고 했는데, 이것도 김서진 사모님이 이제는 맡아서 이제 주보도 카톡으로 보내고 이렇게 인사말도 보내고 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결석한 분들에게도 교회 소식이 그대로 전달되는 복된 은혜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70세 이상인 분들 선물을 증정했는데, 70세 이상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시고 생명 주셔서 오래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참석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 살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애썼던 수고를 자손들이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어른들이 계셔 교회가 든든히 섰고, 어른들이 계셔 가정이 평안하게 여기까지 유지됐습니다. 자녀들이 잘 자랐습니다. 어르신들을 존경하게 하시고 천국 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주님 잘 섬기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6장 에베소서 6장 2절 3절,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깨달을 수 있을까?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이 아무리 영성이 있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강아지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주인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집의 자녀들이 부모 마음 잘 모릅니다. 잘 알 것 같은데도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10대에 40대 된 엄마가 보고 얘기합니다. 너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살다가 30대, 40대 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아이들이 정신 차릴 것 같지요? 저를 때려봅시다. 몰라요. 아무리 그래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부모는 자녀들의 그 시대를 살았어요. 자녀들이 지내왔던 그 기간들을 부모는 살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 때는 이렇게 된다는 것이 장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40대 된 엄마는 10대의 아들, 딸에게 말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잔소리로 들어요. 여러분이 아이들의 눈에는, 10대의 눈에는 10대밖에 안 보입니다. 30대, 40대 안 보여요. 여러분이 20대는 일어나라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손도 안 짚고 발딱 일어서요. 근데 60대 넘어서 70대 되면 어때요? 일어나라 그러면 손 짚고 일어서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무릎에 두둑 소리도 나고 그러면서 시간 걸려요. 그래서 이 자녀 교육에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돼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어때요? 지금 부모의 나이에 볼 때는 그 자녀가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부모의 나이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 자녀들은 그걸 뭐로 듣는다고요? 무슨 소리로 듣는다고요? 잔소리로. 네. 여러분이 10대의 자녀를 둔 자녀들과 40대에 된 부모와 나이 차이가 얼마예요? 30세 차이네요. 나이 30세는 아무리 노력해도 세대 차이 나요. 저는 요즘 젊은이 말들 잘 못 알아듣겠어요. 얼마나 줄인 말을 많이 쓰고 뭐 하는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렇게 옆에 사모에게 물으면 사모는 또 알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어서 물으면 답해주면 그런 뜻인가. 하나님의 고민이 바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까? 이거를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가르치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버리고, 그래서 참 이게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하면서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도 지금 우리나라 경우에 어때요? 자녀 출산율이 세계 270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꼴등이에요. 제일 자녀 출산이 적습니다. 한 가정에 한 명이 안 돼요. 0.7% 이렇게밖에 안 돼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의 아내가 집을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가서 그 아내 데려와라. 가서 그래서 그 아내를 돈 주고 다시 사와서 집에 와서 같이 삽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집 나간 우리 보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보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도 안 돌아와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어떻게 하면 창조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그게 안 돼요. 성경에 보면 교회는 신부로, 예수님은 신랑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은 신부 대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 교회를 목숨 바쳐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신부 대신 교회는 어때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너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해라. 그 아내는 어때요? 남편, 머리 된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해라. 이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는데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호칭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이중적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자녀들은 어떠네요? 바르게 살아라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삶은 본받지 말고 부모의 말은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아이가 만약에 아직 어린데 뭐라 그러면 엄마는 이중적이야, 그럼 화내지 마세요. 진리를 깨달은 아이예요. 그 엄마가 이중적이라는 것은, 엄마는 어때요? 삶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 따라가지는 못하지만은 자녀를 향한 사랑과 그 자녀를 가리키는 말은 바른 말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중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말은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말은 바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비록 부모가 바르게 살지 못할지언정 부모에게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의 삶은 본받지 못하지만은 부모의 말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바른 길을 가시면서 우리 보고 바른 길을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고 결코 틀림이 없는 분이에요. 자, 저를 따라봅시다. 부모님을 보면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본다. 어떤 청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까지만 해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멘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빼주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동안은 은혜가 안 됩니다. 자, 이런 청년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엄마를 보면서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그렇게 인자하신 분이야. 아멘. 엄마처럼 하나님은 자상하신 분이야. 아멘. 아멘이 되도록 여러분이 삶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살아야 될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지요. 부모가 삶은 그렇게 안 되면서 자녀들이 말은 바른 말 하잖아요. 그래서 너 이거 틀렸어. 이거 바르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자녀들이 그 앞에서는 차마 대들지는 못하고 이렇게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진원. 이게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부모는 이런 아픔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바르게 살지는 못하지만은 말은 바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아버지는, 엄마는 이중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부모의 말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자녀들은 그러면 우리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부모는 하나님께 하듯 하라.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막 대들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욕하고 안 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 하듯이 자녀가 부모에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날 우리의 부모님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저를 때려봅시다.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하면 부모 공경이 아주 쉬워집니다.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면 어때요? 우리 결정이 쉬워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이거 싫어하실 거야? 그럼 결정이 쉬워져요. 마찬가지로 부모 앞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결정이 쉬워져요. 자, 그러면 2번에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더 쉽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너 부모의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엄마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쟤 네 집 자식이야. 그런 소리 안 듣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어느 집 자제이신가 이런 말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그 부모 이름을 영광스럽게 높여주는 것을 부모가 원하고 또 자녀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자, 부모를 영광스럽게. 여러분이 자녀들이 볼 때에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게는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 교리에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1번에 2번 보세요. 사람이 죄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 부끄럽다 이 얘기는 나의 삶과 관계됩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생활 이것이 돼요. 예수님 닮으면 모든 다 하나님의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 착각 중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산 사람이야? 그러면 돼요. 부자로 산 사람을 보고 잘 산 사람이라 그럽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부자로 돈이 많은 사람도 욕먹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나의 말과 행동과 내 모든 생활이 우리 부모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보세요.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할 건데 믿음으로 말해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이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좋은 부모님이십니다. 좌우로 말해보세요. 네, 한 번 더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잘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다시 묻습니다. 어버이날입니다. 어떻게 부모를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걸까요?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존귀하게 해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좀 더 적용해 봅시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대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 보세요. 자,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뭘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럽니다. 근데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 자, 시작. 여기는 자기 남편에게 뭘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러면은 아멘을 하겠는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아니 하나님 이건 좀 너무 심하잖아요. 우리 그럴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이게 사람이 사람에게 복종을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고쳐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바꾸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고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이 땅에서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대언자예요. 근데 그 부모의 말을 고치려는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부모님이 고칠 것이 있나요? 없나요? 큰 소리를 하기 좀 못해요. 그럼 저를 따라해 봅시다. 고칠 것이 있습니다. 많다고 하지는 마시고 고칠 것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를 고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20대 같으면은 부모가 이제 50대, 60대 됐다 칩시다. 자, 그러면 부모는 인지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활동하는 것도 몸도 조금 느리고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은 어때요? 20대 같으면은 지식을 배우고 깨닫는 것이 아주 활발하지요. 그러한 자녀들이 볼 때 우리의 50대, 60대 된 우리 부모들은 어때요? 깨닫는 것도 느리고 이게 말해도 잘 알아듣는 것도 느리고 하는 거 보면 어때요? 답답하지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이렇게 듣고 아는 건 굉장히 빨라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지식과 상식 면에서는 자식이 낫습니까? 부모가 낫습니까? 지식과 상식 면에서 자녀들이 훨씬 낫습니다. 부모들이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먼저 알아요. 다 알아요. 아는데 지식 면에서는 자녀들이 낫지만은 지혜는 부모가 낫습니다. 인생을 살아온 나이로 봐서 무엇이 참 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는 부모가 지혜가 나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자녀가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녀를 고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셔도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대신에 부모님을 고칠 게 있으면은 가르칠 게 있으면은 부모님을 교회로 모시고 오세요. 교회에서
바르게 고쳐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새벽잠이 좀 없어요. 그래서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시어머니가 6시에 일어나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며느리에게 전화해요. 애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며느리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정신이 해롱해롱 하는데 그때 전화 와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시어머니를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바른 말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젊은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 있어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시어머님 새벽잠 좀 더 주시고 아침 첫 전화는 오전 10시 이후로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 공경 방법,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생각 같아서는 이 부모님 이거 고쳤으면 좋겠고 바른 말을 해서 가르치면 좋을 것이 있어요. 있는데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모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바른 깨달음을 주셔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도록. 여러분들이 이게 느린 것 같지만은 이게 빠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언제 그걸 깨닫고?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도 감동을 하고 이게 바꾸는 것이 얼마나 기쁨으로 바꾸는지요. 부모 공경 방법 첫 번째, 가르치고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첫 번째 부모 공경 모습입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은 여러분 부모는 편하잖아요. 편한 거하고 무례한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부모가 편하지만은 예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마가 편한데 편한 걸 가지고 뭐라 그런가 하면 우리 엄마는 편해, 내게 잘해.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하나님은 경외하고 부모님은 공경하라. 이게 성경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래서 더 쉽게 하면 부모님에게 예의를 지키고 존경하라. 이겁니다. 두 가지 뭐라고요? 예의를 지키고 존경하라. 이것이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내 육신의 부모님 어때요? 뭘 하라?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은 제가 거꾸로 해놔는 여러분 답을 못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경외하고 우리 부모님은 공경하라. 공경하라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예의를 지키고 존경하라. 아무도 묻습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의를 지키고 공경하라. 여러분이 전화를 걸 때나 말을 할 때도 부모님에게 예의를 지키고 공경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자, 부모 공경
두 가지입니다. 실제 우리에게 적용할 거. 부모 공경 두 가지. 첫째는 저를 따라봅시다. 고치려고 하지 말라. 두 번째, 예의를 지켜라.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날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까? 물론 뭐 용돈 드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도, 여행도 보내드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두 가지. 첫 번째 뭡니까? 고치려고 하지 말라. 저를 때려봅시다. 고치려고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예의를 지켜라. 이게 부모 공경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부모 공경할까? 자, 한 번 더. 이런 설교하는 데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데 첫 번째 뭘 하라고요? 고치려고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예의를 지켜라. 한 번 더 묻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하는 겁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해요? 고치려고 하지 말라. 두 번째, 예의를 지켜라.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 공경하라 우리가 말은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 부모를 고치려고 하지 말라.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두 번째, 예의를 지켜라. 하나님 연로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도 무례하지 않고 예의를 지키고 존경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에게 예의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꼭 적용해 보세요. 다시 묻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첫 번째, 고치려고 하지 말라. 두 번째, 예의를 지켜라. 460장 새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선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내올 날이 말로나
1절만 다시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리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정하시고 부모님을 잘 섬기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며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일까? 오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모를 고치려고 하지 말라. 부모에게 예의를 지켜라. 주님, 내 생활 속에서 실제 적용하는 복된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감사로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님, 그 손 잡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축복하시고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참으로 감격하며 은혜가 샘솟듯 솟아나도록 회복의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드리는 물질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고 그 일생이 복되도록, 그 일생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그 10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참으로 내 인생 나머지 생활도 부모의 기쁨이 되고 자녀들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드린 물질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말씀하심이 너 부모를 공경하라, 너 부모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부모에게 예의를 지켜라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오늘부터 내 삶에 실천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부모님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